381장 찬송하겠습니다. 381장. 캄캄한 밤 나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마음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뒷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불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360장 찬송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장가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 속에 흩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오늘 3일 기도회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제단 쌓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기도를 통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먼저 생각하며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생애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과 그 행위에 속한 대로 따라 살았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모든 허물과 잘못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토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길을 따라 용서의 빚진 자처럼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등의 골이 매우 깊습니다.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많은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나 생각하고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 성장과 함께 나라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열강의 탐바구니 속에서 지금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는 이 민족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바르게 선택하여 자유 대한민국 번영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라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교회에 귀한 사자들을 세워주시고 오른손에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선교 한국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도 새 힘 얻어서 이 난국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보화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고
말씀을 통해서 삶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문제의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영국의 신학자이고 변정가인 제임스 패커 교수가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은 주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는 거룩하신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최에스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과 도덕성, 두 기둥. 거룩함의 두 기둥이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둥 위에 아치를 세워놓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영성,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만 무너진다면 이 아치는 무너지게 될 거다. 거룩이 무너지게 된다.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맛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성이 있다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렇게 거룩의 힘을 써야 되는 거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국 교회가 바로 거룩의 회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회가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옛날 같지가 않다. 심지어는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교회가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그래,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거룩성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자,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거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 13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깨어서 힘써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우리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고 은혜를 받으려고 깨어있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주실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거룩해야 된다. 왜?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14절부터 보실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믿지 않았을 때는 뭘 쫓아 살았느냐 하면 사욕을 쫓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워진 자들이다. 사욕을 쫓아 살아가던, 옛사람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5절을 보실까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레위기를 그대로 인용을 했죠.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이유는 우리는 사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자들. 그래서 거룩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거룩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이 아직도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그것이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죄와 허물로 얼룩지게 만드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0년 제3차 로잔 대회 케이프타운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이 현대 종교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 셋을 소개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 세 개가 있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권력입니다. 파워. 그 다음 성공, success. 세 번째가 탐욕입니다. greed라고 하는 거. 권력과 성공과 탐욕, 이 세 가지 우상에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빠지기 쉽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세계의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 어디 뭐 종교 지도자들 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성경이 처음부터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어디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느냐. 그 케이프타운 선언문에는 겸손함,
자, 우상 세계를 소개하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소개를 했어요. 첫째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 다음에 진실함. 진실함. 그리고 검소함. 저는 아주 중요한 선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과 성공과 탐욕,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냐? 그것은 겸손함이고 진실함이고 검소함이다. 이렇게. 사실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검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과 성공과 탐욕의 우상에 빠진, 이게 사욕이라는 거예요. 사욕. 여기에 빠질 수 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거짓 신들의 세상 책 속에 이런 글을 소개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라고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우상 공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상 하나를 처리하면 또 다른 우상을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낸다. 해결의 길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체험합니다. 끊임없이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과 성공과 탐욕은 사람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함과 진실함과 검소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곧 거룩함이다. 그렇게. 그렇죠? 겸손, 진실, 검소함.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온청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도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런데 계명을 잘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천대가 원래 천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원에는 천 사람인데 정말 자손 1000명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길 걸어라 이 말이죠. 성경은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고요? 전에 행하던 사욕을 따라 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000명의 후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것이다. 사욕이 뭐라고요? 성공, 권력, 탐욕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 다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것이 방법이죠. 자, 첫째는 이유를 말씀드려요. 왜 거룩해야 되느냐? 왜 거룩해야 되느냐?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대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두 모습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죠.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적 하나님 아버지시죠. 근데 그 아버지인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신데, 또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의미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상급도 내리시지만은 하나님은 보상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다. 징계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두려운 분이죠. 사람은 내 가까운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또 뇌물 바치는 사람, 그런 심판을 할 때에, 그래서 사법부가 온전히 저는 공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법개혁 지금 얼마나 많이 부르짖습니까? 개혁돼야 돼요. 개혁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공평하지가 않아서 개혁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공평과 공정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돈 갖다 주면 거기에 기울어진다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나그네로 있을 때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지내라. 이 말은 경외입니다. 그러면 거룩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주 다정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코람데오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요. 이것이 거룩의 방법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있을 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 또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없는 교인도 있고, 예수님 없는 사람이 교회는 드나드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들을 제가 여럿이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행위가 그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악하게는 안 해요. 그렇게 악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분쟁이 딱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없는 교인이 많아요. 왜 그러냐?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계속해서 상담해 오는 목사님들이 여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방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도 그 목사님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분이 교회에 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얼굴이요, 웃음이 없어요.
인사를 반갑게 제가 웃으면서 했는데 얼굴에 웃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 명목상 교인이에요. 장로가 됐는데도 명목상 교인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어른도 없어. 어른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웠대, 교회에서. 그래서 그 어른, 장로님, 어른 집사님, 선배도 없어요. 요한 1서 2장 16절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내 믿음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한번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확정하라, 스스로.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과연 그 안에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교회가 있다. 예수 없는 교인들도 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이단 신천지하고 딱 접촉이 돼버리면 교회는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노리는 것이 신천지가 노리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버림받은 자란 말은 완전히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호람대오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거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룩의 재료가 있어요. 거룩의 재료. 그럼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느냐? 자, 첫째,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의 이유, 그러면 방법,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거룩의 방법, 거룩의 재료가 있어요.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 무엇으로?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은이나 금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의 재료지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면, 짐 신발라 목사님이 쓴 태풍이라는 책이 있어요. 태풍 전에 반드시 경보와 경고를 하지만 사람들은 무시한다. 예비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피해와 파괴를 당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태풍이라는 책에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심각한 경고를 해요. 그런데 그 경고와 경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엎드려야 사는데 여전히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는 기도 없이 점점 타협, 타락, 무기력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 교회는 기도 없이 타협하고 세상과 타락하고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그냥 치닫고 있다. 현대 교회의 모습을 그는 심각하게 비판을 했어요. 뉴욕에서 지금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현대 교회를 진단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하고 그냥 교회들이 타협하고 타락하고 무기력함으로 지금 계속해서 치닫고 있다. 말씀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서 표류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표류한 지 교회가 오래되지 않았느냐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교회가 무시합니다. 성도들이 무시하면 이건 태풍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태풍이에요. 자, 그러면 실상이 이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이것이 거룩의 재료입니다. 거룩의 재료. 그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실상이 이렇다면, 실상이 타락과 타협과 무기력으로 치닫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표류되고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방법은 회개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주제가 뭡니까? 믿음과 회개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거룩의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 거룩의 재료,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덧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자답게 살아간다. 그 답게 사는 게 뭐냐? 이것이 거룩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님이 21세기 교회의 전망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21세기 교회의 전망. 자, 그러면 현실 교회가 이렇다면, 현실 성도들이 이렇다면, 그럼 21세기는 전망을 내놓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래의 운명은 교회가 신실하나 그렇지 않으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미래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렇게 교회의 진실성이 어디에 직결되어 있을까요? 거룩성에 직결. 교회와 성도의 거룩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것은 거룩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힘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사욕을 쫓으며 사는 삶.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삶입니다. 우리. 그래서 끊임없이 씻음받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분이 거룩한 분이니 그분과 함께 하려면, 그분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이유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움의 근거입니다. 두려움, 경외의 근거. 그러니까 심판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의 제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 후대 만대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물줄기로 이어져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욕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만 됩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엄미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 덧입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킴으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자손 만대토록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송.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익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